오늘은요, 썩은 양식과 참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을 보면 벌써 무엇을 오늘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보면 아직도 썩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목숨 건 분들이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썩은 양식과 참된 양식에 대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23절, 26절부터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한 자이노라. 아멘. 벌써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대강 감을 잡았을 것이고 벌써 여러분이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우리 그래도 한번 은혜 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오병이의 이적 아시죠?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죠? 믿는 것이 아닌 무엇이었습니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즉 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이죠.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대답이라면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정말 우리 선지자구나. 이와 함께하면 이제 배고픈 삶을 살지 않겠지라고 그들은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다음 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러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썩은 양식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썩은 양식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충분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썩은 양식을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썩은 양식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고 또 참된 양식을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로 말하면 썩은 음식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마저도 그것이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이나 물질적 축복에 머물 때 이것을 우리 바로 썩은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그들이 갈급하고 원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굶주린 그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평생 자신들의 떡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없겠구나,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 생각에 바로 그것이 썩은 양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과 떡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게요.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천 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 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배를 무엇으로 채우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 떡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썩은 양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 즉 사역은 당연히 참된 양식을 위한 일이며 세상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썩은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참된 양식을 위한 일을 해결하겠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썩은 양식에 대한 무지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일은 썩은 양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기준이 아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썩은 양식의 기준을 우리가 하는 일을 삼으면 기독교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썩은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목적이 되지 않고 자기가 목적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찾지만 문제 해결이나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썩은 양식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 된다면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온통 떡에 있었습니다. 떡이란 뭘까요? 자기 필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이거 채워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자녀들도 이렇게 해주세요. 무엇일까요? 자기 필요. 이것이 바로 떡입니다. 즉 썩은 양식을 자신의 무엇에 필요와 만족을 위한 모든 것이 바로 떡입니다. 누구?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삶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썩은 양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즉 목회 역시 썩은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가 참된 양식이요 생명이요 하늘의 떡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떡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좌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정하는 만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떡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참된 음식을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양식으로 삼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만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과 요한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자,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참된 음식을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그러면 예수를 참된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자, 이 질문에 대한 아는 것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그러한 특정을 통해 자신의 썩은 양식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양식으로 삼고 사람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이렇게 주님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참된 양식으로 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만족 혹은 자족입니다. 만족 또는 자족.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행복입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수가 해결입니다. 즉 자족, 있던 가졌던 없던 그것을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썩은 양식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항상 허겨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거를 가져도 또 감사하며 더 많이 달라고, 뭐죠? 허깁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흘러도 사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떡으로 인한 자기 만족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모습에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을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 치십니까? 바울은 자기 배, 필요를 섬기는 자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빌립보서에서. 자기 배를 필요를 채우는 자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빌립보서 3장 18절과 20절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썩은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참된 양식이 될 수 있음을 아는 여러분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양식이 아닌 썩은 음식을 혹시 나는 찾고 기도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